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한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무슨 청년?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고 다른 또 성경 본문에 보면 또한 관리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로서 또한 부자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한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19장 16절에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이 청년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하면서 랍비어라는 표현으로서 선지자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으로서만 생각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증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붓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는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이냐라고 딱 깨뜨려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받아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누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죠?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떤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계명을 보면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그런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딱 누락을 시키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이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때요?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잘 지켰어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율법에도 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지켰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키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거 잘 지켰는데 이제 뭐가 부족하겠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뚫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의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각자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약점일 수 있고, 각자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약점이 뭐라고요? 돈이 많은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가서 다 팔아서 있는 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것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너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제는 재물이 너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재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상황에서는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너가 가장 아끼는 것, 너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해요? 뭘 가장 아껴요? 뭘 붙들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재물이었잖아요. 이 재물을 놓지 못했어요. 다른 거 다 할 때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재물을 못 놓았어요.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불렀던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들여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이제 멀리 하옵소서. 이 잔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잔이었잖아요. 그 고난의 잔이었잖아요. 그 고난을 이제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주님은 벅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재물이 어떻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 아시죠? 얼마나 작아요? 이제 눈이 침침하면 이게 침을 발라서 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그 바늘귀인데, 야, 낙타가 들어가. 이거 어렵습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못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몹시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뭘 얻을 수 있냐?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제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영광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그 생각을 볼 때 20장에 보면 세대배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청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게 된다면 우리 아들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삶에 있어서 어부가 뭘 가지고 이제 밥벌이를 했습니까? 배를 가지고 했잖아요. 배를 버려뒀습니다. 함께 했던 아버지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봤어요. 사람을 살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갖다 고치고 심지어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기들의 배에 가득 채워주는 그 놀라운 그 광경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왕자에 앉아서 이제는 호요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제자들도 이제는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상속받는다고요? 영생을 상속받는. 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배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차고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 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록펠러 재단, 1800년도요, 1900년도에 살았던 그 록펠러가 미국의 그 정유왕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부를 누렸었거든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었습니다. $5 이제 임금을 받으면서 참 가난하게 살았었는데요.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또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서는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려는 그 욕심이 넘치니까 이제 돈을 지키려는 그 염려가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되니까 위장병이 걸리게 되고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집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개도 기르고 염려가
이제 계속 이제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신경쇠약이 걸려지고 이제 55세에 대해서는 근무력증이 생기고 탈모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겨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 토막처럼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대요. 이제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재산도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의사 앞에 가니까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을 딱 봤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라는 액자의 글을 봤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게 됐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글썽거리면서 선한 기운이 그 온몸을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지극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시끄러운 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딱 보니까 입원비 문제 때문에 다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환자 어머니는 입원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게 했고 누가 지불했는지 이제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하게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정유 회사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면서 합병을 시키고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가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부 재단을 만들고 동시에 그의 삶이 이제 병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가 98세까지 살았답니다. 인생이 전반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록펠러가 이러한 삶을 또한 살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그런 또한 기도의 영향이 또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갖다가 하면서 그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언을 갖다가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유언을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10가지의 그 유언을 갖다 또한 듣고 이제는 그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시카고 대학에 또한 시카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세우고 또 리버사이드 교회를 갖다 세우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11조를 갖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4,982개의 교회를 갖다가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뭉켜 살려고 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는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삶에 있어서는 나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누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넘쳐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제는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눌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이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그곳 천국에 가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그 진리를 이제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